할렐루야. 예,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임시처소에 온 지 벌써 2년 4개월이 됐어요. 예, 저는 14개월만 있으면 이제 옮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계약을 그렇게 멀리까지 하느냐고 막 그랬는데 차일피 이렇게 되다 보니까 2년 4개월이 됐고 또 내일이면 준공 서류가 들어가서 정말 입당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2, 3일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곧장 응답하시고, 또 무엇보다 감사한 거는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도 우리가 책임지고 총액 입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돈 가지고 요대로 다 줘달라 그렇게 계약을 끝냈는데 우리가 골조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재값이 막 2배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었으면 모르긴 해도 20억 이상 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좋은 감리단장님, 소장님, 그리고 조합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조합장님, 우리 권영순 상근 이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님도 좋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아스팔트도 진입로에다 깔아줄 것 같고요. 예, 우리 호흡도 건축위원들이 너무 잘 맞았어요. 모든 분들이 건축위원회 한 분 한 분들이 사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없죠. 왜냐하면 마음을 비우고서 일들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카톡을 보면서 교회를 지나다니면서 운동하시다가 머물러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와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순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지난 한 해 감사, 은혜라고 하는 말 외로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은혜는 뭐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셨는데, 정말 그거는 사도 바울은 뭐를 은혜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받았다. 3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쉬운 것 같아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진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고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요? 그게 어떻게 납득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인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것도 당연하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나니 일시에 보이셨는데 승천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 후에 야고보, 주의 동생이죠. 집안 부양 안 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다니는 형을 원망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의 주, 정말 형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그 부활의 사건을 그때 보여주시고,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위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사도는 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도는 의미가 전이가 된 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사도는 4가지의 조건을 구비를 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십자가를 공생애를 함께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갖다가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도권 논쟁이죠.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지니지 않았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냈는데 당신이 무슨 사도냐,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해 쓴 서신이 고린도후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파송하신 12사도가 아니라 교회가 파송한 사도예요. 베드로는 12사도, 거기 12제자에 있는 거고, 바울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많이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마땅하지 않다. 사람들은 사도님 그렇게 부르는데, 아유, 내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전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얘기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의 시대에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 요 사도를 갖다 이어받은 사람을 속사도, 계속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디도, 계속사도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가 교부시대, 파더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오리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클레멘트라든지 이와 같은 파더의 시대가, 교부의 시대가 있고 그 파더의 시대, 교부의 시대에 가장 꽃을 피웠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그리고 그 이후가 교황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많은 사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이 팔싹동이,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8달 반, 달반이야 저 달반. 모자라, 덜 떨어졌어. 그 덜 떨어진 것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셔서 나는 정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전 정말 모자르거든요. 저는 팔싹동이에요. 달반이에요. 저는 팔푼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사도라고 칭함을 받아요? 저는 이방인의 사도고요. 내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이 자리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떳떳한 거지, 다 지나고 보면 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느냐? 세상에 두려워요. 걸터앉은 거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해요 방패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네 쉴드가 돼줄게. 너 막아줄게. 너 환난과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꾀를 부린 거죠.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겁을 냅니다.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중한표를 줄게. 마패를 줄게. 영적인 마패를 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 그런데 이거를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성을 싼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 방식대로, 그건 믿음이고 사는 거는 좀 꾀가 있어야 되고 세상 방식이 필요한 거지. 이스마엘을 왜 낳느냐? 하나님을 믿었지만 약속을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슬쩍슬쩍 꾀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 방식을 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는 떳떳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넌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우리가 겉을 볼 때는 저 사람 허우대도 멀쩡하고 괜찮아. 참 훌륭해.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놓고 보니까 저 사람 폐가 안 좋고, MRI를 찍어봤더니 간이 안 좋고,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에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보니까 훌륭한데 멋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볼 때에는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지요. 어저께 우리가 다말에 크리스마스 때도 보면 다말이든 라합이든 루시든
다 부족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까? 베드로, 바울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는 살인 전과자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다 얻고 나니까 딴짓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쥐야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얻고 나면 그 다음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교회도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예, 돈 생기고 난 다음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제 헌당 다 하고 교회 빚도 다 갚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눈 팔기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예? 여기 저기. 여러분 챔피언 되고 난 다음에 딴짓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그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뛰어요. 근데 다윗처럼 이제 내가 왕 되고 나니까 목동 때 올챙이 쪽에는 기억 않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제 지금 뭐 정치가들 나오고 있지만 정치가들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캐면 캘수록 나와요. 예? 그런데 그분만 그럴 게 아닐 겁니다. 캐고 나면요 다 마찬가지죠. 예, 뜯어다 붙이고서 캐보세요.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함석헌홍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덜 나쁜 놈을 뽑는 과정이다. 다 그놈이라고 해서 투표를 포기하면 가장 나쁜 놈이 되면서 세상을 망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이 딱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슬그머니다 가고 아무도 남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너도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바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엑스레이를 집어넣고 나면 우리는 한량없이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나 자격 없는 사람인데 내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구원을 받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문도가 전도를 하러 갑니다. 갔다 와서 전도 보고 나는데 신이 났어요.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갔더니 귀신들이 똘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고 있어. 하늘에서 마귀가 번쩍하고 떨어진 걸 내가 봤거든. 그러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너희들의 정말 기뻐할 것은 구원받은 그 기쁨이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사도 바울, 내가 교회를 밖에 있던 사람인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요? 내가 어떻게 사도라고 칭함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이 됐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얘기한 거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얀마로 갔죠. 그런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침례교 회중교회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도 그렇고 좀 그래요. 부모하고는 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제이콥 임즈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없다, 예언도 없다,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랑극단에 들어갔어요. 남사당패가 된 거죠,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표류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여관을 잡는데 여관에 방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뭐 잘 때가 아주 한 군데 좀 말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생명이 간당간당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옆방이 비는데 거기라도 잘래면 자시라고. 뭐 찬밥도 막 가릴 때가 아니니까 그 방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 여관의 방의 벽이 얇다 보니까 이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데 막 신음하는 소리, 비명 소리, 죽음의 공포에서 막 어쩔 줄 몰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을, 저 사람 어떻게 위로를 할까? 내가 좀 복음을 한번 증거하면서 천당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나도 신을 안 믿으면서 한번 얘기해 줄까?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네 친구 제이콥 임즈가 보면 널 뭐라고 그러겠냐? 네 친구들이 보면 아이고 꼴값 떠네, 지도 안 믿으면서 누구를, 아이고, 자꾸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에 부끄러워. 아이고, 내가 무슨 자격, 아이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비명 소리가 잦아들면서 자기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제 여관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물어봤죠. 어저께 그 옆방에 있던 분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는데 나중에 좀 잠자름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젯밤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은 프라비던스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인데 제이콥 임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제이콥 임즈. 그래서 그 순간 말을 올라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탁하죠. 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내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저에게 그 믿음을 기도해 주세요. 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기도와 그의 회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버마, 지금 미얀마로 갑니다. 6년 만에 한 명을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23년 만에 버마, 이 미얀마에 있는 사전을 만들고 성경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지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게 맨 처음엔 부끄러워요.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면 부끄러워요. 왜? 그게 쉽지 않거든요. 담대하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으니까 20장 9절에,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할 거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나 예수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박해가 많아? 그런데 난 이제 안 해. 그렇게 마음 먹으면 마음에 불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답답합니까? 외람된 얘기고 자랑스러운 얘기,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도 하지만 전 기도하지 않고 못 견뎌요. 전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어느 때는 제가 목사 장로의 수련회를 여기 호텔에서 했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옥상에 갔더니 웨이터가 자는 데가 있더라고. 웨이터 방에 가가지고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한 분이 올라오더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마음에 전 기도하지 않고 못 견디요.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 못 견디요. 우리 찬양대에 있는 우리 정권사님은 저 찬양 목소리 더 있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 안 하면 못 견뎌요. 여러분들의 답답은 뭡니까? 어떤 사람 머리 안 감고 자면 나 못 참아. 잠 못 자. 여러분들의 답답함은 뭡니까? 그 며칠 전에 우리 여권사님이 퇴원 전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내일 이제 목요일, 수요일 재활운동하고 크리스마스 전에 나가기로 기도했는데 내가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교회 가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교회 못 가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답답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한 거다. 어쩔 수 없이 나 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다. 내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케라고 합니다. 아난케라고 하는 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강제죠.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내게 전도의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 돼. 너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거, 내가 명령한 거, 하나님의 어명, 그걸 넌 지키게 해. 두 번째는 아난케는 필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들어가지고는 졸업을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전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 영적 대학, 영적인 교회의 필수 과목이요. 세 번째 아난케라고 하는 건 숙명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숙제라는 겁니다. 숙제. 예? 너 숙제 다 했니? 그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나는 이제 전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난 숙명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능력을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물론 기도도 능력을 받는데 유용하지만 전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에 우울이 있느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어저께 막 찬양을 갖다가 부르고 칸타타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집에 갈 생각이 별로 없어. 괜히 설렁설렁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예? 지금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전부 뭐 끝나고 나니까 예배 시간에 앙콜을 갖다가 소리 짓는 건 난 처음 들어봤네요. 대배 때 앙콜! 예. 한 곡도 부르는 거죠. 왜? 듣는 사람도 좋고 전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듣고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를 은혜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여서 천당 간 거.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내 마음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 복음 전한 거, 수고한 거,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4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주제를 있는 거 몰랐죠. 왜? 우린 단 것만 좋아하거든.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불신 지옥,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4M, 네 가지 M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마스터,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주인. 예수님이 내 주인인 거죠. 걔가 주인 잘못 만나면 고생합니다. 여러분, 직장인이 사장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잘 만난 사장 감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죠, 백집사님? 예. 사장 잘못 만나면 제가 갔더니 막 사장 잘못 만나니까 아유, 저게 그냥 맨날 고기 썰어서 먹기 바쁘다고 막 이러면서 막 뒤집어 씌우는데 어려운 거요, 사장 잘못 만나면.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메이트, 짝을 잘 만나야 돼. 이거 잘못 만나면요, 서로 고생하고 평생 고생합니다. 안 맞아. 굉장히 고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멘토,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은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비법.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은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에게 자동차를 받았다, 이거요, 받고 난 다음에 스승 없으면 꼬다란 버릿자루예요. 예, 한아름자매에게 그걸 갖다가 오르간을 갖다 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꼬다란 버릿자루예요. 왜 자꾸
사사고를 내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은사 받거든요. 근데 교만해. 기도를 많이 하면 조심할 게 있는데 고집이 세지고 교만해지기가 쉬워. 예. 그래서 할 때 이걸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전보사 내부다 끼고 사람 치고 자꾸 이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타부시하는 거죠. 왜 오늘날 은사운동에 줄어들었냐? 제대로 잘하는 걸 갖다가 멘토로 말미암아 배워야지 되거든요. 겸손하게 배우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중고등부를 교육전도사를 했었어요. 교육전도사. 그런데 이제 그때 그분도 심집사님이에요. 저보다 이분이 6살 많았나? 그래, 3살 많았나? 6살 많았나? 그래요. 근데 아주 재밌게 잘 지냈어요. 심씨라고. 근데 이번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 전주에서 아주 명문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아주 나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세균이가 거기 나왔어요.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근데 이번에 그냥 공부는 안 하고 하여간 5시까지 볼만 차는 거예요. 교복에 회색이 될 때까지 축구 선수 되겠다고. 그러니 뭐 그게 되나요? 예. 그래갖고 졸업을 했는데 학교 입학한다고 거짓말도 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망하는지 10번을 망하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농토 다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농토 다 팔아 가가지고 또 망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널 도와주려는 돈이 없다. 예? 그래갖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두 손을 놨어요. 그러니 10년에 10번을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청계천에 가가지고 20살 먹은 아이들 꼬마로 들어갔어. 꼬마. 예, 20살 먹은 꼬마에 그 밑에 있는 물주전자 날라주는 사람하고 갔더니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고생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냉장고에 휴지가 이거고요. 요거 해주면 저거.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배우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받는 월급이 10배가 되더래. 10배. 제가 나왔는데 10년이 되기 전에요. 이분이 매장에 400평이 됐어요. 400평.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아유 할렐루야. 매장이 400평 됐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멘토를 만났다. 그 사람 굉장히 복받은 것이야. 네 번째가 뭐냐? 미션. 사도 바울은 미션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사명을 발견한 것이야. 사명은 크게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겁니다. 건강이든지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물질이든지 능력이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게 그게 사명이에요. 예, 우리 김 집사님이, 김성남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새성정 가면 내가 버스 몰고서 참 운행하겠다고. 운전은 자신 있대네요. 그래서 제가 좀 하다 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맨 처음에는 막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할렐루야 이러다가 한 막 몇 개월 하고 난 다음에 안 해요. 아니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은사, 그게 사명입니다. 두 번째, 남들보다 더 많이 아픈 겁니다.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아는 거죠. 배고파 본 사람의 배고파 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병든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던 사람들이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 왜냐하면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자식 잃어본 사람이 자식 잃어본 사람의 아픔을 알아. 제가 그 전에 어떤 집사님이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큰 아들이 죽었는데 간이 녹더래요. 간이 나한테 전도사님 간이 녹아. 간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위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지요. 나보다 더 아파본 거지요. 네 번째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군인의 선교를 돕겠습니다. 내가 일정 부분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요즘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십시오.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교회에 있는 여기에 있는 군에 가지 있는 친구들한테 과자를 보내주든지 천년기도 첫걸음 한 걸음부터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심으셨던 박무영 목사님이 한번 네팔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다시는 네팔 안 갈 거예요. 걔네들의 네팔에 있는 산에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 난 여기서 살아야만 될 것 같아. 나 무서워요. 계속 걔네들의 눈망울이 자기 앞에 있는데 난 못 견디겠어요. 나는 다시는 네팔 안 가요. 난 걔네들의 눈망울을 보면 나는 잠이 안 와요. 거룩한 부담감,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잠 못 자는 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일장 춘몽이요. 이성계가 한양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이제 한성 부윤이라고 그러죠. 서울시장. 지금에 있는 오세훈 시장까지 626년 동안 시장이 1426명이 갈렸어요. 누가 또 그걸 쉬어봤나 봐. 그래서 오전에 제수되고 오후에 파면되고 해임되고 그런 서울시장들, 한성 판부사들이 많았던 거지요. 잠깐이요, 여러분. 동로마 제국 1058년 동안에 1078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107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8명이 암살당했습니다. 인디라 간디 1984년도에 총 16발 맞고 죽었죠? 누구한테 맞아 죽었느냐? 자기가 철석같이 믿었던 경호원들이 쏴 죽였어요. 믿는 도께 발등시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덧없고 별것 아닌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사면했다고 그래서 뭐 찬반이 많은가 봐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앉아보니까 누구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의지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역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누가 가면 전임 목사님 어떻고 이보게 가만히 있어. 별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것뿐이지. 자네가 가가지고 50년 동안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수포 가가지고 그 사람들 자네가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아? 안 바뀌어. 우리가 자기가 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두 가지의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공 같은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 성공이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사도 바울, 세상으로 보면 형장의 이슬로 끝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달라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신양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냐.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한 것처럼 성공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충성이요. 내가 이름을 떠쳤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네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냐? 그것이 사람 볼 때 실패일 수도 있고 다음 때 열매일 수도 있고. 우리 요즘에 이천수 목사님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41금씩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 때 꼽히는 거죠. 아버지는 볼 때 실패한 사람 같지요. 요번에 얘기했던 황종현 목사님도 보면 그분은 목회가 피지 않았어. 근데 아들 때에는 뿌려놨던 것들이 거두거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잣대와 달라.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한 게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더 수고한 것. 그래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것, 내가 성년주일에 이거 참여합니다. 내가 좀 더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 이게 아쉽습니다. 내가 기도를 쉰 것, 이걸 죄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처럼 내가 조금 더 기도하지 못했던 것, 기도를 쉬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전도하는 것에 게을렀던 것,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서 내가 그 은혜를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게 은혜라고 생각했느냐?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구역장님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모르시죠? 예. 사람들이요, 구역장님들이 목사님 뭘 모르시죠? 와가지고 구역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요, 구역예배 여기다 써놓은 거 가라예요. 가라래.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헌금 2,000원 내주고 전화하고서 보내주고 난 다음에 드린 걸로 한 거예요. 목사님 뭘 몰라도 많이 모르시는 거 알아요? 왜 못 아는 사람은 쳐다봅니까? 왜 꼴찌 하는 사람을 쳐다봅니까?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꼴찌 하는 애하고 친하더라고. 걔가 꼴찌 하는 애하고 그 애들이 성적이 떨어져. 그래갖고 내가 뭘 보고 하라냐면, 아니 글쎄 친구하고 같이 학교를 가는데 시험 때 15분을 바깥에서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쟤 도대체 뭐 하는 애냐고 물어봤더니 뭐 하는 애라고 얘기하려고 제가 우리 반 꼴찌래.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경쟁이 안 되고 애들이 착하거든. 꼴찌가. 예? 꼴찌가 착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찌 하면 좋겠냐고 기도를 했더니 얘가 서울로 전학을 갔다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 안 한다고 내가 안 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지 될 걸 하는 게 얼마나 인생의 지름길인데. 저도요, 고등학교 뭐 이럴 때 좀 껄렁댔던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8분단 오늘 청소,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야, 이문학 선생 퇴근했냐? 선생님 퇴근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퇴근하면 그 다음에 키 조그만 애들만 열심히 청소하고 보따리 싸들고 책보 싸들고 그냥 가는 거죠. 그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요. 여러분, 인생은 채워야지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늦게 깨달으면, 늦게 출발하면 언젠가는 그걸 채워야지 돼. 오늘 회개했다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치고 나온다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맨 처음엔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 서명덕 집사님이 지휘를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쉬운 것 같아요? 서 집사 요즘에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여러분, 은혜 받고서 직장에 갔는데 최경목 집사님이 식기도를 갑자기 15초를 간절하게 하고 있으면 어머머머 이상해졌어. 꼴값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부끄럽느냐?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과 질투와 질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려. 부흥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그 다음에 뭐 와서 기도원 갔다 왔다.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이래.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실주. 왜? 은혜를 쏟아버렸거든요. 은혜되게 하고 은혜를 쏟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혈기내고 막 이러면 뭐라 그러냐? 은혜 쏟지 말라고. 참으라고. 와가지고 거기다 대놓고 양말 멱살 붙잡고 막 싸워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대를 쓰려고 그러면 뒤통수가 간지럽지. 아마 내 숭.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한경재 목사님 템플턴상 가장 좋은 종교의 상을 받았을 때 했던 말이 뭐냐? 나는 신사참배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나는 작은 자입니다. 만삭 태어나지 못한 팔삭동이 같은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어떻게 사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나 감당하지 못. 나는 그럴 만한 사람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무능한 자, 가난한 자, 천한 자 이렇게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좋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 못해요. 나 대학교 합격했어. 그 다음엔 안 해. 왜? 끝났거든. 행복을 얻었거든. 예, 이 집사도 이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예, 이제 이쁜 딸을 이제 낳고 나면 이제 졸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왜? 다 얻었거든. 다 얻었어. 어떤 집도 보니까 예, 좋은 것 개업하고 아들 생기고 병 낳고 다 되니까 교회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날개 옷이 필요한 거지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것, 내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혜 되면 하고 은혜 안 되면 안 하고 점지라면 시들하고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그것이 아닙니다. 열심, 나 이거 붙잡고 죽을 거야. 내가 천국 얻었어. 난 천국을 전할 거야. 난 남들보다 더 열심인 것. 내가 이 장로님보다 더 열심인 것. 나 그거 자랑이야. 내가 김 장로님보다 더 열심이야. 다른 장로님보다 내가 더 열심인 거야.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부심과 감격이 있었던 거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병들었는 내가 병든지 모르는 것, 기도를 쉬는데 답답하지 않은 것, 내가 교회가 멀어졌는데 답답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나온 모든 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